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290장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내 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성으로 숨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급비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모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였느냐 너희가 하리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날로 차솟으니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고자 합니다. 사울이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성경은 꼭 그렇게 언급합니다.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복수를 결심하고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요,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복수가 있다면요, 그건 성령의 힘이 인도하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마귀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복수, 내가 저 사람 언제 한번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복수는요, 이 사울 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이제 그 10절까지 보면 8절은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9절에서 10절은 사울 왕이 수금을 타는 이유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꾸 머리 아프고 좀 그럴 때 다윗이 그럴 때마다 수금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습니다. 다윗이 물론 용맹하지만 수금 타고 있는 중에 창 던져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이렇게 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승승장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은 항상 웃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아픔이 있을 때 그 험난한 산을 잘 넘게 해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손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통한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었죠. 욥도 고난이 있고 말 못할 고난이 있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다 피하게 해주시고 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 아니죠. 왕에서 또 쫓겨나야 될 그런 실수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그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차에서 피했다는 것은 이 대적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2절 가면 이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 근데 이 미갈을 주려고 다윗에게 처음에 그랬을 때 이럴 때도 다윗을 모함하려고 죽이려고 그 미갈을 이용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미갈하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 미갈에게 첩이 있었죠. 11절 보면 여자들 좀 무서워요. 미갈도 첩이 있었죠. 내가 보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목숨을 보존하지 않으면 내일은 아마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에 다윗을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쩔 때는 참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갈도 사울의 딸이니까 아버지의 또 내 대적자는 다윗이야. 그럴 때 또 집안에 이렇게 붙을만 한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또 살려주고 싶어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도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에 나에게 편이 되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적진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모세가 어떻게 나일 강물에서 건진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공주가 건지잖아요. 근데 애굽 왕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라고 아들들 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일 강물에서 둥둥 떠내려오는 모세를 발견한 사람은 뜻밖에도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면 야 이거 히브리 아이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당장 갖다 줘야죠. 아버지 내가 건졌습니다. 이 히브리 아이를 내가 건졌습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기 모세를 살려주고 키워주고 먹여준 사람이 바로 애굽의 공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저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내 편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또 뜻밖의 내가 어려울 때 집사님 힘들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뜻밖의 사람들이 막 도와준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제가 여기 교구를 당장 하지 않으면 솔직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런데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그럴 때 제 교구 사람도 아닌데 저를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참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놀림받고 좀 비난받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시달림 받았고 그러니까 약하고 말도 더듬고 막 이렇게 말도 잘 못하니까 그럴 때 학교를 가게 해줄 수 있는 힘을 담임 선생님들이 항상 줬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다고 제가 이렇게 반에서 막 1등, 2등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지만 막 선생님들이 막 좋아할 만한 그런 그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선생님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를 이뻐해 주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버티고 견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때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 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내 편 되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3절, 16절 보면 이제 미갈에 또 꾀를 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보내고 이 전령들이 오니까 시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픕니다. 다시 전령들이 갑니다.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울 왕이 내가 봐야 되겠다. 침대째 들고 오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령들이 가 보니까 이 미갈이 꾀를 썼죠. 침대에다가 이제 그때 당시 그 우상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사람 형체 그것을 침대에 덮어놓고 또 사람인 척 염소털로 털도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제 그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면서 딸이 세상에 딸이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내 대접을 피하게 만들었다고. 그 아버지 그 딸인 것 같아요. 사울도 거짓말 잘하고 미갈도 거짓말 잘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미갈이 그 우상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때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위기 가운데 주인공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이제 그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미갈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쓴 그런 도구일 뿐이죠. 주인공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들 도구를 통해서 다 살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다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한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때로는 가시밭길 그런 길을 가야 돼. 근데 그런 그 좁은 길, 예수 믿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시댁의 고난, 유교적인 그런 집안에 시집 가서 제사의 고통, 여러분 그건 다 안 믿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삶, 그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걸으면 나중에 분명 하나님이 넓은 길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고요. 예수 믿는 재미고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뭐 제사 한번 지내면 어때요? 목사님, 가족과 평화해야죠. 왜 가족의 소중함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일에 빠지고 제사 지내러 가고. 근데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넓은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 집안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시댁과 오손도손 이렇게 화합하려고 그냥 주일 1년에 한 번 두 번 빠지면 어때요? 가족도 소중하고
그런데 그건 인본주의죠. 그것을 아무리 핍박하고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여자가 들어와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렇게 예수죄가 되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변화시키고 돌이킨다고요. 그 집안을 변화시키고. 왜? 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 며느리 한 명을 통해 가지고 변화시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당연히 와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적진에서도 이렇게 살려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발버둥 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맞는 건 처음에는 너 가만히 있으면 간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가요 지옥.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근데 하나님 잘 믿으려고 좁은 길에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최후의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 그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편하고 즐기면서 웃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이 땅은 잠시 왔다 갔다 강건하면 80인 이 땅이 아버지 참 짧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건짐도 주시고 역전도 시켜주시고 웃는 또 최후의 그런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도구로 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진받고 더욱더 축복받고 그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저 우리 두드림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합니다.